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장 69절로 7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다 함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다.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죠. 그리고 대제사장 집들에 먼저 잡혀와서 신문을 받습니다. 한밤에 신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음모와 모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악한 일들은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나 이 전체주의, 예전에 독일 히틀러 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재 정권 때 한밤중에 잡아가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어둠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행하진 않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은밀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일도 은밀하게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러셨어요. 빛의 자녀라고. 빛의 자녀는 드러나게 공개적으로 아름다운 방식으로 행하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하죠. 그 밤에 베드로는 어제 본문에 보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대제사장 집들까지 옵니다. 58절에 보면 어제 본문 보면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말을 보려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많은 증인들이 거짓 모함을 하죠. 자기들끼리 다 짠 거예요. 예수가 잡혀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자. 다 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격분시켜서 막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다 짜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모함도 하고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죠. 주님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대꾸를 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선포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때리고 뭐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조롱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선지자인데 누가 때렸느냐? 알아맞혀 봐라. 막 그러면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제 새벽의 말씀이죠. 이런 모습을 뻔히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아무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한 시간 전인데, 한두 시간 전인데 그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맞고 모욕당하고 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물론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그날 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 시험 받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갔다고 해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심령 상태가 아직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만큼 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 밤에 뭐라 그러시죠? 스가랴 예언서를 인용해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자인 예수를 치실 때 양들인 제자들이 흩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의 약함을 다 알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배려해 주시는 거죠. 자신들의 약함을 깨닫게 될 때 자신들의 약함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 밤에 다 도망갔으니까. 야, 우리가 도망갔구나. 예수님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 위로받으면서 너무 가책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 너무 가책을 받지 마라. 너희들은 그렇게 시험 받고 부인할 것임을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그걸 알도록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대부분은 이후에 성령 받고 자기의 생명을 다 들여 대부분 순교받았거든요. 12제자들, 11제자들은. 주님이 그들을 아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죠.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자신만만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어떤 행위, 경건한 행위, 놀라운 헌신,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죠. 어떤 경건한 헌신을 하면 믿음이 좀 높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도 꾸고 기도할 때 능력도 임하고 그러면 잘할 것 같잖아요. 그 순간에 그런 느낌이 오기도 하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거두어지면 내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걸로는 진짜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평범할 때 그런 거고 고난과 고통이 심하게 올 때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무너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영적 경험이 큰 사람이죠.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이고 그런 능력도 경험한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보증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보증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로 됐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왜 돌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약속이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만 생기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만 진정한 믿음이 생깁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지금까지 존경을 받는 분이신데 이분이 템플턴상 받을 때 종교계의 노벨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템플턴상 받을 때 수상소감으로 여러 가지 얘기한 후에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의 신 아닙니까? 그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 방향으로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도 신사참배 하신 분이거든요. 대부분의 그 나이 때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우리 통합 측은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해도 된다고 말했죠. 그 믿음이 좋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다 죽었고 감옥에 들어가서 산 삶이 훨씬 더 많았고 그저 맨날 매를 맞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면 감옥에 들어서 맨날 매를 맞고 그 자녀들을 학교에서 다 퇴학당하고 그게 무서우면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 파고 살아가는 삶이 그때 삶입니다.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회개한 거예요. 그것이 늘 마음 가운데 걸렸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얼마나 훌륭한지.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분들은 그런 말을 안 하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힘든 거죠. 참 신사참배한 것은 예수님을 부인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목회를 계속 한 거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베드로는 여종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질문을 받을 때 첫 번째는 이렇게 대답해요. 70절에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답변에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주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도 그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부인할 때에는 그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잡히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의 입에서 그 사람이란 말은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잡히시고 신문을 받고 모욕을 받을 때 예수님께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거든요. 도살할 양같이 그저 가만히 있는 예수 그리스도,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때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재할 때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아무런 권능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제 시험 받습니까? 광야에서 물을 먹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와서 바로로부터 해방되어서 애굽에서 나왔다면 우리가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아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먹을 물도 없거든요. 애굽에서는 먹을 물은 있지 않습니까? 가끔 고기도 먹었다 그러고 후추도 먹었다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왔다 그러는데 우리가 물도 먹지 못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여길 때 성도들은 시험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랜 동안. 성경에 보면 욥처럼 하나님 믿는데 자녀들 10명이 다 죽는다고요? 모든 재산을, 비즈니스, 사업이 다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꿈도 꾸는데 지금 노예로 잡혀간다고요? 사울 왕에 쫓겨난 동안 도망다니는 다윗처럼 사무엘로부터 왕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오히려 쫓겨나간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수년 동안. 이럴 때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삶에 무질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이때 시험을 받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이제 견뎌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응답받고 하나님 평안 주고 그런 거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 동안. 고통을 그저 통과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응답도 없이 걸어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을 지나가면 그 라디오 주파수가 잡히지가 않아요. 터널 지나갈 때까지. AM, 아날로그는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갈 때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의심스럽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데, 구원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소리를 왜 못 듣습니까? 귀머거립니까?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이 성도에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은 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는. 다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왜 통곡하죠?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실패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죠. 그러나 이 통곡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기회를, 약속을 또 받게 되는 통곡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는 새로운 기회의 시간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3, 4대, 5대 예수를 믿었다. 그걸로 우리의 믿음이 보증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다고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는 우리의 믿음이 보증이 안 돼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그때그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데,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축복인 것처럼 보이고 응답받고 영적인 것 경험할 때,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주님의 응답이 필요한데 그 응답이 들려지지 않는 순간, 저희들이 얼마나 시험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재한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 진정한 믿음이 필요할 때임을 저희들이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당장 내 귀에 들려지지 않지만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견뎌야 할 때 묵묵하게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때로는 탄식하는 가운데 그 모든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 다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견디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